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마귀의 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좀 제목이 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기 대 마귀의 무기, 이게 원래 제목인데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 마귀의 무기,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9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그 이방 선지자 뒤를 돌봐주고 있었던 왕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과 공갈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혼비백산하여서 이 갈멜산에서부터 850km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뭐뭐 해 주소서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점잖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의역을 한 거고요.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가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로 쓰면은 어떤 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용어들로 하면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뭐 나 죽여 그것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이런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만할래, 뭐 이런 뭐 용어를 썼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힘을 겨루었던 그 엘리야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의기소침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시 42편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특이한 용법으로 마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들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낭망이 됐는지 내 영혼아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며 어찌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훈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실족한 나머지 이 낭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한 신앙인의 외마디 절규였던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신앙적 여정을 비유법을 써서 읽기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쓴 신앙 고백서와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어느 날 이 장망성이죠, 멸망해가는 그 성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한 남자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은 곧 멸망당한다는 것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행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막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어느 때에 전도자가 찾아와서는 좁은 문으로 가면 당신이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저 시온성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가 무작정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성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겪는 것을 그 신앙적 비유법을 통하여서 신앙적 여정을 써놓은 책이 그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가 길을 가는데 그 한 성에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전도자가 아주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가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다가 한 거인에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이 뭐냐? 다우팅 캐슬이에요.
원래 존 버년이 쓴 그 책에는요, 데스페라치오라는 말을 쓰는데 절망의 성. 근데 여기 번역서에서는 다우팅 캐슬, 그래서 의심의 성, 그 괴물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괴물의 이름은 뭐냐면 성을 다스리는 자였는데 그 사람은 자이언트 디스페어, 그러니까 이 절망의 거인이 그를 탁 붙잡은 거예요. 거기 세장과 같은 곳에 갇혔는데 거기에 소망이라는 친구도 갇혔고 자기도 둘이 갇혀 있는데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그 거인이 그 세장을 흔들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있는 즈음에 저쪽 문에서부터 그 자이언트 디스페어가 또 와가지고 그 절망의 거인이 와가지고 또 괴롭히러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전도자가 외마디 소리를 지릅니다. 나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 거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었어? 왜 너는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 열받게 하는 거지? 너가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그 고통이 싫으면 좀 죽어버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또 그냥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쿵 넘어가는데 잠이 드는 거죠. 이때 크리스찬이, 그 안에 갇혀있는 크리스찬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는 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소망에게 툭 한마디 던지는데 나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거인이 올 때만 되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크리스찬도 자살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의 생과 사를 넘나들게 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즉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이 절망이라는 무기, 그냥 감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절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의 고통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슬픔을 지배해서 결국에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바로 마귀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만일 이 절망과 낭망의 덫에 걸리게 되면 헤어나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종착역이 죽음에 이르는 종착역, 그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사실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2015년서부터 2017년도에 여러분 그 전에는 계속해서 기대 수명이 좀 높아졌습니다. 60이었다가 61세였다가 65세였다가 70세, 80세 이렇게 기대 수명이 쭉 높아지는데 2015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미국 사회학자들이 조사했는데 기대 수명이 2015년도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고 최고의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왜 기대 수명이 뚝 떨어지는 걸까? 원인이 뭘까 하고 살펴보았는데 그 원인이 그것도 40대에서 50대 흑인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백인의 사망률이 확 이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을 잡아 끌어내려서 그걸 낮추게 된 요인이 40대에서 50대 백인이었었던 거예요. 이게 흑인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시아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40대, 50대 백인이라고 한다면 한참 뭔가 경제활동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허리와 같은 이러한 세대의 사람들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낮아졌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유가 자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그리고 약물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40대, 50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 백인들이었었고, 이들이 이것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자살하고 약물 사용하고 알코올 중독함으로써 그들이 사망률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기대 수명을 끌어내렸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 교수가 뭐라고 이걸 이름을 지었냐? Death of Despair라고 했어요. 뭐 이를테면 절망사,
뭐 이런 이름도 좋지만 한번 곰곰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보니까 절망으로 인해서 생겨난 죽음,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절망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Death of Despair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명시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 당연히 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직접 약물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감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낙담과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여서 이 마귀는 우리를 역시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절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희망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에는요, 이 희망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너희들이 희망으로 무장을 해, 희망으로 무장을 해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 철학자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에른스트 블러흐라고 하는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하게 산 사람인데 히틀러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미국으로 가서는 이 접시 닦기를 했는데 얼마나 굶든지, 이 행동이 굶든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유대인이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참 힘든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이 철학자로서 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적어 놓았는데, 희망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아주 위대한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The Principle of Hope라고요. 희망의 원리?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저 책을 써서 저게 아마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저 책을 썼는데 저것이 바로 희망의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 존재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을 읽고 혁명을 꿈꾸지 않는 자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혁명을 꿈꾸고 희망을 꿈꾸고 소망을 꿈꾸지 않는 자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자다. 그는 비기독교이면서 아마 유대인이니까 성경은 접해봤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 그 성경을 읽는 자마다 절망에 빠졌던 자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쁨을 되찾게 해주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이름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이성훈이란 이름처럼 하나님이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아빠들 많지만 아빠에게도 각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직접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에 너무 민망해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바꾸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 쭉 읽다가 아도나이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글자에는 두 가지 언어가 겹쳐져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인가?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고 하는 그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 죽음과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낭만과 절망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흙을 가지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2장 25절에 어떤 약속을 주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인데 언젠가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 영원히 살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 단계가 죽고 나면,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죽은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되, 살아있는 영원히 살 것이되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36편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철학자가 성경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려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집사님을 보면서 너 집사지,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책망처럼 들리더라고요. 비기독교인이고 아직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꿈꾸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유다 족속 가운데 메시아가 나서 온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꽃피우게 될 거를 어떻게 그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0명에게 그에게 절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게 했어요. 이 백성들에게는 힘과 전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낙담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지만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실 아닌 거짓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낭망을 가져서 심어주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십시오 때가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면서 너 주변을 한번 바라봐. 안악자손 네피림 자손이지 너는 메뚜기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일을 책임질 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떡을 사서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선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해도 모자랄 겁니다 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 주의 제자들에게 절망을 심어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를 원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절망을 심어줬던 그 마귀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들 같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디서 그 떡을 사서 먹이겠습니까? 200단의 떡이 필요하죠 말했던 그 마귀의 모습은, 말은 좀 달라졌을 정 생각은 똑같아요.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왜요? 지금은 벳세다 들녘이 아니고 지금은 전쟁해야 될 그 안악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도에 핸드폰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학교에 가보시죠. 성추행이다 뭐다 해서 지저분한 이야기들 많이 있지요. 사회를 보시죠. 경제는 쪼그라들고 있다고 하는 주변을 바라보게 하지요.
그리고 내 가정은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 언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절망과 그리고 낙담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귀가 어떤 놈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당연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절망의 무기를 가지고 기세등등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오늘 9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9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죠. 본문 보면서요.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보세요.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네가 공의로워서가 아니야. 네가 정직해서가 아니야. 왜 그렇다고요?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왜 쫓아내셨다고요? 첫 번째,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맹세를 이루었다니까 그 약속에 강조되어 있는데 맹세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이 니슈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엘셰바 할 때 쉐바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야곱에게 하신 나바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나바르가 뭐냐면 말씀 이 뜻입니다. 그럼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내 형편이 뭐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고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세요. 아내는 지금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아쉬움이 많을 만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얘야, 나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네게 주고 그리고 그 땅이 영원한 네 기업이 되게 할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싸예요. 아싸. 목사님 아싸가 뭐예요? 중고등부애들이 쓰는 용어예요. 아웃사이더예요. 인사이더가 아니라 그냥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삭이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나는 살면 뭐하나, 이 마귀가 또 슬슬 절망을 심어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3절에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는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이삭아, 너 혼자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거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 맹세한 것을 이룰 거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아버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복을 주셨다면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해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4절 말씀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이삭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야곱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 그가 돌베개 베개잠을 하면서 이제는 형에게 쫓겨서 자기의 피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 주시는 거예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기 땅에만 붙어 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실 때에 첫 번째, 그냥 단순히 다른 민족 내쫓고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이 악이 차고 넘쳐서 이 사람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을 쫓아버리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려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에 심으시겠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 생활 40년 물론, 그리고 노예 생활은 물론이요, 광야 생활 40년 겪으면서 왜 그들이 절망의 무기를 마귀들이 안 사용했겠어요? 너희들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셨어 라는 이야기를 아마 400년 동안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실족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거봐, 20세 이상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는데 너희들 무슨 소망이 있겠어?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세 장에 갇혀가지고 또 자이언트 디스페어, 이 절망의 거인이 막 쫓아서 또 괴롭히려고 할 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하고선 그 거인이 뒤로 꽝 넘어져서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는데 옆에 있던 소망이 그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야 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크리스찬이 맞다, 열쇠가 무슨 열쇠지 하고 주머니에서 이걸 꺼져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열쇠 이름이 뭐냐면 약속이란 열쇠예요.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이거 한번 열어볼까 하고 탁 여는데 들어가자마자 척커덩 하고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이야 열었으니까 도망갔겠죠. 도망가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왜 약속의 땅인 줄 아십니까?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줄게, 이삭 아싸에게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아싸지만 내가 너한테 줄게, 야곱 너한테도 줄게 라고 하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 있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망할 때 약속의 문을 가지고 열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겨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그 모든 전 과정, 그것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꿈꿔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야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절망의 거인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있을 때에 빠져나갈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도구를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이라고는 도구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낙심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냥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셔야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입었다고요? 땀을 입었다고요. 그러니 육신이 아파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방패가 있다면 무슨 방패요?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지금은 힘들지만 더 이상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물론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6년 동안 우리 33년 동안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끔 이 땅에 오셨지만 눈에 보이는 주님은 그 시대만 보일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분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유익해. 왜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만 유익했습니다만 그분이 올라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유익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의 병이 찾아왔을 때 답답하고 낭망되어지고 절망스럽고 힘이 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40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목사님 참 영화 많이 보고 계시네요. 근데 아니요, 어렸을 때 한 번 기억이 나요. 지도에 보면 이 성과 성이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뭔가? 저기 인디아나 존스의 그 유명한 지금 할아버지가 된, 영화도 안 봐, 성경도 안 봐. 그거는 진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구죠? 그 사람이? 네, 해리슨 뭐 누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다리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는 막 그 원시인 같은 사람이 막 칼 들고 창 들고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이러고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모르겠다 하고서는 다리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선 툭 하고 떨어 죽는 거죠. 딱 했는데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거기에 흙을 쫙 뿌리니까 유리 같은데 그게 보이진 않았을 뿐이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글로 건너갔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죠.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에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으니 여러분 어떤 절망이 닥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난다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손에 묶은 그 밧줄만 타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환경 바라보면 실족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피림 자손이 있지요. 뒤에서 도끼 들고 쫓아오지요. 앞에는 보이는 거는 없지요. 바짝바짝 가슴은 타지요. 그래서 놀라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한 가지.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하나님이 된다. 네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 굳세게 하리라. 오늘 우리 백 형제 기도 받았지만 장소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가는데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똑같은 영어권인데도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가는데도 그 다음엔 무슨 일이 펼쳐질까? 여기서도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펼쳐 두렵더라고요.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놀라면 여러분 그거 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랬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셔서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 그 일이 닥치지 않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올 테면 와라. 침몰치는 않는다고 하셨으니, 불태우진 않는다고 하셨으니 겪어나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또 한 주간 살다가 또 마귀가 절망이란 무기로 인해서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시퍼렇게 돼가지고 하면 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월상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금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또 멍든 부분 다시 치유함 받고 또 가서, 여러분 권투는 누가 이기게요? 권투는 맷집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세요? 맷집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맷집 세면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아유 쟤는 진짜 안 해 하고 도망가는 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맷집 키웁시다. 맷집 키웁시다. 왜 안 따라하세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맷집 하셔도 주일 와가지고 상처 치유받고 다시 가서 마귀한테 때려봐. 몇 번 넣고 또 와서 또 치유받고 또 때려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맞는 사람 앞에 장사 없습니다. 맞는 사람 앞에 장사 없습니다. 주인의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